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성도의 삶의 기준에 대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좀 단단하게 이렇게 쌓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어려운 것도 힘든 것도 아닙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가서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의 짧은 소견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무한한 능력과 축복이 그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기준 삼아야 될 분이 누구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바라보고 가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승리할 수도 있고요. 내 삶에 드리워진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그렇게 갈등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에 송구영신 예배 때 드린 말씀,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만 바라보고 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 예수의 기준은 구원자입니다. 예수 이름의 뜻이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가서 보면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구원자. 자,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어느 고통 가운데 빠져 있길래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단 말인가? 그래서 여기 5가지를 여러분들은 잘 좀 이해를 하시고 누려야 됩니다. 이 5가지, 이 복음, 원색적인 이 복음을 정말로 여러분들이 알고 누리면 여러분들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되겠죠. 첫째입니다. 원래 인간이 누구냐?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인간 이해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이 왜 이러지? 그런단 말이에요. 왜요? 인간 이해가 안 돼서 그렇거든요. 예? 그리고 내 자신을 우리가 또 뜯어보면 나는 왜 이럴까? 내 인생은 왜 이러지? 그러면서 인간 이해, 나도 내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팡세를 썼던 파스칼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죠. 인간은 생각을 하니까. 짐승이 못하는 걸 하니까. 그렇게 말을 했단 말이죠. 도대체 인간이 뭐냐? 수많은 구도자들, 수도자들, 많은 철학자들이 인간이 도대체 뭐지? 이것을 알려고 길을 떠나고 저 산속으로 들어가고 불을 파고 그러면서 인간 이해를 하려고 몸부림을 많이 쳤습니다. 특별히 석가는 왜 인간이 태어나서 병들고 늙고 왜 그러냐? 왜 죽지?
인간이 뭐야? 그러니까 인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참 진짜 복 받은 사람입니다. 인간 이해를 하잖아요. 아니요? 인간 이해를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예? 그러니까 내 남편이 왜 이러지? 왜 그래요? 인간 이해를 못하면 남편 이해 안 돼. 내 자식 왜 이러지? 인간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어. 인간은 인간입니다. 인간은 소망이 없어요. 인간을 정말 알면 인간은 사랑의 대상이고, 기도해 줘야 될 대상이고, 섬겨 주어야 할 대상이야. 사랑을 마음껏 쏟아 부어줘야 할 대상이 인간이란 말이에요. 참 인간을 알면 내 자신을 내가 바라보는 것도 달라져요. 음? 근데 뭔가 인간에게 자꾸만 기대를 한다? 인간에게 소망을 둔다? 저 인간이 나한테 뭘 해주면 좋겠다? 그건요, 그 발상 자체가 벌써 틀린 겁니다. 그래서 인간 이해를 잘 해야 돼. 인간 이해를 하려다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 하나님이 존재하는가?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은 인간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누구야? 이런단 말이죠. 응?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딱 붙들고 있기 때문에 여기 완전히 있는 거예요. 숨을 쉬는 거 우리 마음대로 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숨을 거두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주 만물 삼라 만상을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요, 이야, 하나님의 솜씨. 도대체 인간이 어떻게 이런 걸 할 수 있겠냔 말이지. 응? 어떻게 우리나라 사시사철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돌리고 말이야. 응? 이건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다. 응? 그래서 하나님이란 도대체 누구인가? 이거거든요. 하나님. 그 답이 어디가 있는가? 성경 안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 여러분들이 성경 첫 페이지 딱 펴면 1장 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성경 들어가기 입문 딱 시작하기 전부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벌써 딱 제시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그분은 많이 우리가 말할 수 있겠지만 무소불능.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뿐만 아니라 우주를요, 과거, 현재, 미래까지요, 동시에 딱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인간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 해봤자 IQ가 뭐 얼마나 됩니까? 응?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속을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 썩은 일 좀 있잖아요. 살다 보면.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성도들은 별로 없지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내 마음속
것까지 다 알고 있어. 내 생각 뭘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어.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러 왔는데 지금 뭔 생각하고 있는 거 하나님 아십니다. 네? 뭐하러 여기 왔습니까? 네? 예배하러 왔잖아.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잖아요. 그렇죠? 내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하나님은 다 알고 있고, 좋으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미래를 완벽하게 준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다.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아니 계신 곳이 없어. 하나님을 피해서 어디로 좀 숨고 싶어. 어떤 때는. 그런데 숨으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여행을 떠나서 훌쩍 가보지만 벌써 하나님은 거기에 벌써 와 계십니다. 피할 수 없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말합니다. 그 외에도 많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 만들고 짐승들, 동물들 다 만들어 놓고 나니 맨 마지막에 인간을 만들었는데요. 짐승하고 다르게 딱 만들었어요. 다 말씀으로 다 창조를 해놓고 인간은 흙으로 사람을 빚어가지고요. 그냥 빚어서 놓은 것만 아니라 그 코에다가 생기, 하나님의 호흡, 후 하고 불어넣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그렇게 말해요. 짐승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라고 말한 것이 없습니다. 너무 정확한 거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로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짐승은 영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짐승들 아무리 사나운 사자 호랑이라 할지라도 인간 앞에는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짐승은 영혼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스림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영혼을 가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영적 존재라고 합니다. 그래, 밥만 먹고는 못 삽니다. 돈만 많아가지고 못 삽니다. 여러분, 돈 많다고 해서 행복할 것 같아요? 천만이 말씀.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인생을 안식할 수 있고 행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내가 뭔가 막 어디 막, 예? 막 권력을 갖고 막 명예를 갖고 막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러면은 뭔가 내 인생을 막 필 것 같고 그렇게 막 가잖아요. 예? 그런데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돈 사랑하지 마라 그렇게 말해요. 무슨 말인가 합니까? 돈이 필요하죠. 근데 돈 사랑하면 안 돼. 돈에 집착하면 안 돼. 왜냐? 일만하게 뿌리라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 돈은 여러분들을 따라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수혼을 위하여서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인생 방향 맞추고 딱 산다고 한다면 경제도 따라오고 건강도 따라오고 모든 것들이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다니지 마세요. 우리가 얼마나 뭐 천년만년 삽니까? 네? 자, 그럼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로 만들었다. 이 말은 왜 그랬을까? 하나님 예비하라고. 그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영혼을 만드는 겁니다. 영혼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인간만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장에 가면은 1장, 2장까지는 범죄하기 전의 인생들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1장 2장까지는 아무 문제 없었던 인간이 3장 1절에 그런데 뱀은 하면서 그때부터 사단에게 속아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서부터 문제가 오잖아요. 이게 자, 이렇게 하나님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줬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이 말은 영적인 복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 이건 뭐예요? 땅의 복입니다. 육신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딱 두 가지 복을 줬어요. 하늘의 복과 땅의 복. 우리 이 두 가지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은 인간이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정복하며 살아야 돼. 다스리며 살아야 돼. 여러분들은 지는 자로 패배주의자, 실패주의자로 살면 안 돼요. 왜냐?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 만났잖아.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렇다고 한다면은 자꾸만 내 연약함 때문에 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지고 가족 때문에 또 지고 자꾸만 지는 인생을 살면은 얼마나 힘듭니까? 그게 마귀가 바라는 바입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에게 처음 줄 때는 복은 그런 복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인간들에게 문제가 왔잖아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10절에 가서 보면은 아까 이야기 쫙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어요. 하늘에서 타락한 사단의 유혹을 받았어. 그렇죠? 그래서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찾아왔는데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지. 우리가 뭐 불신자 상태 6가지 이야기하지만은 대표적인 것이고요. 그 외에 지구촌의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냐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 주변의 가족들이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인생 힘들지? 왜 이렇게 어렵지? 왜 그래요? 오늘 문제의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서 오는 거예요. 누구의 유혹으로? 사단의 유혹으로. 문제의 원인이 거기 있다니까요. 저 사람은 왜 그래? 그렇게 말은 하나님 떠나서 그래. 죄 가운데 빠져서 그래.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잡혔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의지를 가지고는 다르게 인생 살 수가 없어. 못 살아요. 그러면 문제의 원인을 알고 있다. 복 중에 복이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불행이 찾아왔는데 그때부터 하나님 자녀였던 인생들이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영적 문제가 찾아오고 그러다 보니까 몸부림을 칩니다. 시달리니까. 인간의 방법을 가지고 해결이 안 돼. 인간 문제가.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자꾸만 찾아 헤맵니다. 그거 우상이라고 합니다. 이 우상 섬기면 하나님 제일로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면 돼. 할렐루야.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우상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섬기면 안 되거든요. 왜요? 우상 섬기는 그 사람은 뭣도 모르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거라도 해야 뭔가 인생이 될 것 같아. 그래야 조상이 복 줄 것 같아. 그렇게 착각하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 한국 전통 문화라는 탈을 쓰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단의 전략이죠.
하나님만 섬기도록 만들어놨어, 인간은. 이 하나님만 섬기면 형통하게 돼 있다니까. 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만 우상을 섬기잖아요.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건요. 그러면 마음과 정신이 혼미해져. 문제가 살살 옵니다. 이상하게. 각종 질병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런저런 육신의 질병이 찾아와요. 불치병, 원인 모를 병들이 자꾸만 찾아오게 되어지죠. 결국에는 이 땅 위에서 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가 영원한 지옥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만 지옥 가고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 내 후손에게 영적 대물림이 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인간들이 노력을 합니다. 이 불신자 상태 가운데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종교를 만들어 봅니다. 종교가 얼마나 많아요. 철학을 추구해 봅니다. 또한 착하게 살면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복이 올 것 같아가지고 이웃 불이웃 돕기도 많이 하고 아프리카 같은 데 가서 많이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자매 결혼도 맺고 막 하잖아요. 그런데 좋은 일이지만 그것 갖고는 안 돼요. 인간 문제 그것 갖고는 해결이 안 돼요. 하면 할수록 더욱 깊은 늪으로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늪에 빠지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늪에 빠졌어. 저는 가끔 이 유튜브 보면은 사슴 같은 거 막 늪에 빠져 있는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빠져가지고 어떻게 하지?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빠져나오고 몸부림 치면은 어떻게 돼요? 더 빠져들어가. 가만히 있어야 돼. 바깥에서 누가 밧줄을 던져주든지. 가만히 있어야 돼. 인간들이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뭔가 좀 잘 살아보려고. 행복해 보려고. 하나님 떠났는데 뭐가 행복해요? 물고기가 물 떠났는데 그 물고기가 아무리 비싼 물고기면 뭐해? 5천만 원짜리도 있더만. 소용없어. 물 떠난 고기는 소용없어요. 하나님 떠난 인생은 소용이 없어요. 이때의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방법을 딱 우리에게 절대 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가서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그러잖아요. 성육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 왜? 날 구원하시려고.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그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저 로마서 5장 8절에 가서 보니까 그분이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느니라. 우리 죄 때문에 그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죄값을 치러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만 믿으면 나는 죄가 없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대속 그렇게 말합니다. 죽어서 끝난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에 가서 보면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방법이요. 그 예수님이 누굽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가서 보니까 그 주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가서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감사하잖아요. 자,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목사님 지난번에도 했는데 또 했어요. 왜?
천국 갈 때까지는 이 복음 계속 들어야 돼. 지난번 들은 거하고 또 달라요. 송해 알아요? 송해. 그 뭐 전국 노래자랑 하면 송해 할아버지 있잖아요. 95세에 세상을 떠났더만. 그 딸이 예수를 믿는데요. 예수 믿으라고 너무 그냥 인기가 좋으니까 별로 관심도 없어. 95세 때까지. 예수 아니야. 근데 딱 아파가지고 돌아가시려고 할 때 손주 딸이요 와가지고 복음을 소개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마지막 하면서 손주 손을 잡고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거예요. 영접하고 난 직후에 그분이 눈을 감았어. 그게 국민일보에 딱 나왔더라고요. 손주 딸을 통해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송해. 그래요. 참, 조금 일찍 믿었으면 좀 많은 일을 했을 것 같은데. 네? 그렇잖아요. 네? 그래도 마지막이라도 예수 모셔서 너무 감사해요.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큰 두 번째.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왜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그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는 이제 살면 되는 겁니다. 도대체 예수 이름의 능력이 뭡니까? 요한복음 1장 3절에 가서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창조의 능력입니다. 창조의 능력. 예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 와, 인간은 창조라는 말을 쓸 수가 없지요. 창조. 마태복음 8장 26절에 가서 보면은 이제 제자들이 갈릴리 바닷가에 배를 타고 예수님하고 같이 가는데 바람과 막 풍랑이 일어가지고 배가 뒤집히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때에 사람들이 막 무서워가지고 어떻게 할까 막.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니까? 얘들아,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가 이 배 안에 함께 있는데 왜 무서워해? 무서워하지 마. 그러면서 바람과 파도를 향하여서 명령합니다. 잔잔할지어다. 꾸짖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면서 잔잔하라 하니까 그 예수님의 명령 하나에 고요해지는 바다가 그 예수님. 에베소 1장 22절에 가서 보면은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만물을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복종하게 하셨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만물이 예수의 발 아래 딱 복종하게 만들었대요. 이 권세면 굉장하지 않아요? 이 능력이면요. 자연도 예수님의 명령 앞에 굴복해요. 예수님의 이름. 빌립보서 2장 9절에 11절에 가서 보니까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을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만들어버렸어요. 그 정도의 능력을 가지신 그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도 역사하셨지만은 지금도 동일하게 그 능력으로 이 시간 이 자리에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의 이름 예수. 예수.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돼요. 그 이름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가서 보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6장 14절에 가서 보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내 이름으로 기도해. 이제 옛날로 그 석가 이름 불렀잖아. 그렇게 하지 마. 너 옛날에 마호메트 불렀지. 그렇게 할 필요 없어. 예수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면 돼.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데 희한하죠. 예수의 이름이 이렇게 능력이 많다라는 것을 마귀가 알아요. 내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럽니다. 내 이름. 내 이름만 말하지 마. 석가, 공자, 맹자 그런 얘기 다 해. 내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래. 사도행전 3장과 4장에 가서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야, 마귀가 더 한다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싫어하는 짓을 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 이름을 여러분들 많이 부르고 예수 이름을 기도 많이 하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서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지는 자로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의 약한 것에 지지 마세요. 여러분 가정 환경, 직장 환경 속에서 인간관계에서 여러분들은 지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만 마음이 거슬리면 막 울고락 풀고락 하면서 막 침튀기면서 그거 지는 거예요. 백발백중. 네? 백발백중 지는 거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있잖아요. 나는 원래 성질이 이래. 그 성질도 다스리는 이름이 예수 이름이야. 할렐루야. 네? 나는 다혈질이거든요. 나는 점액질이야. 그러면서 그렇습니까? 그것도 다스리라니까요. 예수 이름으로. 다스려야지. 그래서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하세요. 명령. 사도행전 16장 18절에 가시면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즉시 나오니라. 그렇잖아요. 귀신에게 맹자 이름으로 달라듭니다. 공자 이름으로 여러분 덮쳐요. 귀신이. 여러분 시달리잖아요. 시달리는 거예요. 자꾸 다른 이름 부르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악몽 자주 꿉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령하느냐 악몽은 떠나갈지어다. 환청이 들립니까? 예수 그리스도 명령하느니 환청은 떠나갈지어다. 응? 여러분의 자식들이 말이 마음에 안 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식을 괴롭히는 더러운 것들이 예수 이름 떠나갈지어다. 왠지 모르게 자꾸만 일이 꼬이고 안 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왜 이렇게 막 빚이 많아? 아무리 벌기는 버는 것 같아. 빚이 너무 많아. 그럼 어떻게 돼요? 채무의 영이야. 예수 이름으로 자꾸만 빚이 늘어가게 만드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기도하시라고 명령하라고요. 인간관계를 막 너무나 막 트러블 일으키고 이런 것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리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지역에 무당집 많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명령하는 이 무당집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계속해서 명령하라니까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제 식사를 하는데 딸을 데리고 왔어요. 어느 목사님이 딸을 데리고 왔는데 세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세뱃돈들 달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나 돈이 없는데 그랬더니 이번에 목사님들 참여하는데 5만 원씩 줬대. 5만 원씩 그거 내놓으라는 거지. 딱 받아갖고 있는데 봉투 가지고 있는데 그 5만 원을 내놓으라는 건데. 야, 그 세뱃돈 5만 원씩. 에? 하니까 요즘 5만 원 돈 줘야 된다며. 5만 원.
그래요? 이건 세뱃돈 5만 원 줘야 됩니까? 근데 이제 걔가 뭐라고 하느냐? 엄마가 시키더라고요. 야, 목사님들 축복을 한번 해봐라. 축복을 한번 해봐. 그러니까 얘가 딱 일어서가지고요. 딱 여기 계신 목사님들 축복을 받을지어다 그러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받을지어다. 그래. 야, 훈련 잘 시켰다. 그러니까 축복을 막 빌어주는 거예요. 축복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 거야. 그리고 선포하는 거야. 선포하는 거야. 그렇지. 여러분의 집안에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하셔야죠. 응? 저 지금 대통령 배후의 역사는 어둠의 영들, 건진법사, 천공, 이 무속인들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우리밖에 할 사람이 없어. 영적 싸움을. 응? 영적 싸움을. 언제 기회가 주어지면 좀 대통령을 만났으면 좋겠는데. 왜냐? 복음 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 예? 예수. 지금 예수 못 만나서 하나님 못 만나서 저렇게 인생이 힘들거든요. 대통령 되면 좋을 것 같잖아. 대통령 안 하는 게 좋아. 복음 모르면 대통령 안 하는 게 좋아. 왜냐? 인생 고달픕니다. 자기 집안 하나 다스리기도 힘드는데 나라 전체를 다스리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진짜 다니엘 같은 그런 이런 다윗 같은 이런 왕이 딱 서가지고요. 그래야 그래도 좀 나라를 잘 다스리지. 조그마한 사업 하나도 못하는 사람이 나라 전체를 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 참 인생이 너무 안타깝잖아. 안쓰럽고. 복음 주고 싶어. 복음.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에 가서 보면은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른대요. 특별히 누구에게? 전도자들에게. 우리는 전도자들이에요. 하나님 자녀의 동시에 우리는 전도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현장 갈 때 권세를 줬어요. 권세를 쓰시기 바랍니다. 써야 돼요. 네?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그러잖아요. 왜 안 씁니까? 써야 돼요.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0절에 11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께서도 이 사탄을 어떻게 합니까? 거기 가서 보니까 자꾸만 공격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물어내잖아요. 예수님도. 사탄아 물러가라. 마태복음 16장 23절에 가서 보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물러가라고 그러잖아요. 베드로를 향해서.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세요. 뭐라고 합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에 가서 보니까 안전뱅이를 향하여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네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은과 금은 나한테 기대하지 마. 그러나 내게 있는 것도 있거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해버리는 겁니다. 선포를 하세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선포. 그리고 사도행전 8장 4절에 8절에 가서 보니까 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빌립 집사님도 이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고 선포해버린 겁니다. 선포. 선포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많은 사람이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자가 나오니 아픈 사람들을 놓고 여러분들이 선포하세요.
선포하세요. 그냥 그렇게 아픈 대로 살아. 그러지 말고 선포하고 기도해 봐요. 그리고 많이 아픈 사람은 손을 얹고 기도해 주세요. 손을 얹고 기도하라고 성경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그러잖아. 손을 얹고 기도하고, 여러분 몸이 아프면 손을 얹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도 손을 얹고 기도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해보라니까요. 자꾸 하세요. 이틀 전부터 이게 몸이 안 좋은 거예요. 요즘 독감이 하도 그냥 감기가 막. 저희 집사람은 저거 이게 독감이 올라다 말라다 예수의 이름으로 올라다 말라다 막 계속 싸운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제가 아프면 안 됩니다. 제가 아프면, 백권사님 아프면 안 와도 되지만 저는 설교해야 돼요. 백권사님이 지난번 수요일 못 오셨잖아요. 아파가지고 감기 때문에. 근데 제가 아프면 안 돼요, 목사님. 하나님, 오늘 설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괜찮았어요. 괜찮아요. 막 가서 사람들 만나는 데가 많으니까 이게 쉽지 않다니까. 그래서 예방접종을 지금 맞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3절에서 45절에 가서 보니까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 복음의 말씀을 선포해버린 겁니다. 선포해버려. 선포하니까 성령이 내려오시. 지금 이 시간에도 똑같습니다. 지금 원색적인 복음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위에서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내려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는 거죠.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본격적인 교회 운동 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을 교회로 만들어야 돼요. 모든 곳을 교회로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의 기준이라고 하는 소중한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했는데 사단에게 속아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모든 문제가 왔다라고 우리를 알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 문제의 해답이 오직 예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능력을 이제는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 이름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